네, 오늘은 2월 26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진 집사의 병상에 함께 하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부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씨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데비박 형제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지내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상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천국에 큰 자가 없이 전부 다 똑같아, 그러면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 큰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꼭 천국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보십시오. 누가 천국에서 큰 겁니까? 촌 사람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어린 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가운데 세우시고 3절에 보시면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의 큰 자가 누굽니까? 했는데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시면서요. 4절에 보시면 어떻게 이 어린아이 같아야 하는지, 왜 어린아이가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여기서 어린아이가 자신을 낮춘다는 말,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어른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경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그래서 뭔가를 결정해 갈 때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못하죠. 어린아이들도 왜 자기가 경험이 있고 뭐 자기가 가진 것이 있고 욕심이 있고 또 고집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어린아이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은 부모나 어른들이 시키면 그 시킨 대로 한다는 겁니다. 어른하고 다른 게 그겁니다. 어른들은 자기의 생각이 있죠. 또 자기의 삶의 방식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권위를 가진 부모나 아니면 그를 양육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라 하고 하면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큰 자와 작은 자, 이것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큰 자라는 것은 능력을 많이 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을 많이 행하고 큰 일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이지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접해 줍니다. 단순히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뭐 어린아이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영접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살지 말고. 6절에 보시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자기 목에 맷돌을 달아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반대의 경우를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 그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그 소가 이게 움직이는 그 맷돌을 말합니다. 그걸 목에 걸고 들어가면 절대 바다에서 빠져나지 못하죠.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그 사람은 차라리 이 세상에서 그걸 안다면 이 세상에서 자살하는 게 나을 거다. 이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살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아마 지옥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실족하게 하면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뭐 그렇게 살아도 소용없어, 혹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우습게 여긴다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괴롭힌다든지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교훈을 보시면요,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라. 장애인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내 눈이 범죄하게 하면 빼버려라.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천국에 꼭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누가 클까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기준으로 뭐 위대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큰 상을 받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상을 쌓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